오늘은 진정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의 우연한 한마디에 우울증을 이겨내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감기에 걸려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하고 늦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아들이 감기를 앓으면서 한마디 하는 게 엄마, 나는 엄마랑 있는 게 너무 좋아. 사실 엄마는 아들의 마음이 엄마랑 같이 있는 것보다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아서 이제 그 속마음이 그런 것을 엄마는 알고 있었지만 그 엄마는 그 아들이 엄마랑 있는 게 너무 좋아 그 한마디에 그 우울증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그 엄마는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함께 있으면서 엄마가 좋다고 하는 그 말에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는 네가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를 쓴 거예요. 죽음 앞에서 쓴 시인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내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도 내가 너무 좋아, 너를 보면.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한마디에도 힘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쓴 신앙의 고백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복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밖에는 참된 행복의 원천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는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모든 우주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말이죠. 성도는 땅에 살지만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는 존귀와 영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는데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분깃이 보호를 받는 축복이 있고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삶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영생을 얻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겪은 불행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2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런 환경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상당수가 학습 장애를 겪고 또 사회의 부정을 겪으면서 그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보면서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중에서 72명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잘 자라났어요. 오히려 배려받고 모든 환경이 좋고 사랑받고 넉넉하게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210명 중에서 72명이면 3분의 1 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것을 보면서 심리학자는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72명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인터뷰를 했어요. 심층적으로. 근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줬던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최소한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랐던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과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린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한 명이 지지해주고 이해해줘도 사람이 바뀌어져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밖에 나는 복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복입니다. 이 고백했을 때에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복으로 첫 번째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인생에 크나큰 사랑으로 구원받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윗이 철철 넘치는 축복을 가지고서 이때 시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거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굴 속에서, 아니면 산 속에서, 아니면 저쪽에 다른 나라로 도망가 갖고 있을 때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려가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시기에 쓴 시예요. 신앙의 고백이. 현실의 삶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깃을 주시고 나의 잔에 소득이 되어주시고 나의 복이 되심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성도 각자에게는 분배된 각자의 축복의 양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누구는 돈 많으니까 복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나에게 맞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돈복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사람이 또 복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누리는 복은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고서 비교하면 내가 적은 것 같은데 사람은 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래요. 그렇죠? 남이 축복받은 건 엄청나게 커 보이게 보는데 나는 축복 안 받은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축복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다윗이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산업에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분깃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른 분량의 축복을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낸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을 내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응당 예배가 최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에 들이실 때에 내가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돌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족속을 쳐서 멸하게 한 다음에 땅을 분배해요. 땅을.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지요. 근데 12지파 각자에게 땅을 줬는데 한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11지파에게 땅을 주었어요. 그러면 11지파에서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 중에서 땅을 거두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산업이 되어주시고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셔서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의 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소유가 되어주셨고 산업이 되어주셨고 그 분깃이 다른 지파와 같이 산업의 소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각자의 산업의 소득이 있어요.
그 소득을, 그 산업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 부분을 또 제일 첫 번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긋난 길을, 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들음으로 바른 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소득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 내가 죄를 짓는 길에서 건짐을 받고 바른 길 가는 이 훈계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원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 때에 기쁨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믿는 성도에게는 이게 나의 잔의 소득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삶이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을 첫 번째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어느 무용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무용 선생님이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병실에 누워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두 다리로 걸어서 병원을 나가게 되면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병실에서 아픈 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로 걸어서 퇴원을 했어요. 그 퇴원하고 나서 그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으니까 청소년들 선교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소년 단체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학생 하나가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기약할 수가 없는 그런 학생을 보고 이 선생님은 자기가 걷지 못했을 때에 병실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 학생을 붙잡고 그 병이 낫기 위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날마다 축복하고 그 학생을 날마다 격려하고 그 학생으로 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학생이 기적적으로 뇌종양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분복이고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는 행복해요.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도가 영원히 즐거워할 것은 천국의 기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주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며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최후의 승리가 있는 여러분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그 기쁨을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에 불구하고도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으므로 천국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은 자는 가장 소망이 크고 가장 행복한 자이고 가장 성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이 나의 복이고 여호와만이 나의 소득의 잔이 되시고 여호와만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행복한 자는 여호와가 나의 복이 되어주심을 믿는 자이고 여호와가 나의 산업의 잔의 소득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영생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은총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로서 영생을 전하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믿음 생활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터키의 지진으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죽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리교회 중에서도 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터전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교권인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의 그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